계시록 12장을 하는데요. 계시록 1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우리가 했었죠. 1장부터 6장, 또 7장부터 12장, 또 13장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어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고 또 그 교회는 사단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고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역사를 한눈에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7절부터 12절은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특별히 거기에 좀 집중을 해요. 그래서 그 12장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어떤 그 악의 세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 이 땅에 태어나시고 성육신부부터 이런 모든 사건들은 사실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늘에서는 어마어마한 전투가 일어났던 거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가 이기셨냐? 예수님이 이겼다. 그러니까 그 1절부터 6절까지는 전체적인 큰 역사, 구속사의 전체를 보여준다면 이제 그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사단을 승리했는지 그 천상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 실상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영적 전투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7절부터 12절까지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신약 교회가 세워지지만 그 교회는 그 용에 의하여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공격당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그 12장의 마지막의 결론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그 철장 만국을 다스릴 그 여자와 누가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용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근데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다. 이미 누가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 어떻게 보면 12장은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 12장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그럼 설명해 가봅시다. 우리가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한번 봤어요. 그죠? 그래도 한번 좀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할 때 이거는 이제 요셉이 봤던 그 꿈과 연결을 지어서 사실은 해와 달과 12별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상징할 때 많이 쓰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12장 처음에 나오는 여자는 바로 구약의 교회다. 즉 이스라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언약 백성, 구약의 언약 백성을 가리켜 이야기하죠. 근데 이 교회를 어찌 보면 이제 구약의 교회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여자가 이제부터는 뭐예요? 신약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신약교회든 구약교회든 말입니다. 교회예요, 그냥 교회. 자, 근데 이 교회가 뭘 입고 있느냐? 지금 해를 옷 입고 있죠. 그죠? 해를 옷 입고 있다. 이 얘기 뭐냐면 그 영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누구 옷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옷이죠. 그 거룩하게 빛나는, 그죠?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 옷을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입으신 옷인데 그 영광스러운 옷을 누구에게 입힌 거예요? 교회에게 입혀준 거예요. 그죠? 또한 달이 그 발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떤 다스림과 또 어떤 왕권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왕권이나 다스림. 그리고 바로 이들이 12별의 왕관. 이 12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그 완전수지만 특별히 그 7이라고 하는 완전수와 12이라는 완전수를 우리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12이라고 하는 완전수는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대한 그 상징적 숫자예요. 그죠? 12지파와 12사도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4만 4천을 말한다거나 또 24장로 할 때 12 더하기 12. 그래서 그 12, 그래 12별은 바로 이스라엘, 즉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즉 그 교회를 근데 이 교회가 12별에 관을 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왕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그 왕권을 지니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 요한이 보고 있는 해, 그 쳐다볼 수 없는 그 해를 옷 입고 또 발을 땅 아래 두고 그리고 12별을 쓰고 있고, 자 이것은 뭐냐면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왕권과 또 영화로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교회의 진짜 모습인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고난 중에 있는 그 교회들, 지금 핍박과 고통 중에 있지만 너희들은 바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너희들이 바로 이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며 너희들이 바로 왕들이며, 사실은 이 12별의 왕관을 썼다라고 할 때 이건 나중에 누가 따라요. 사실은 이제 용이 막 그 10머리 있고 뭐 10왕관이 있고, 사실은 그 모든 영광은 사실 그들의 영광은 사실 비할 데 없는,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화로움이 지금 교회에 있음을, 하나님의 교회에 그걸 덧입어 쓰여졌음을 사실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구약 교회, 즉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또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죠? 우리 모습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오신 영광으로 우리를 덧입히시고 또 우리의 왕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약 교회로 이제 돌아와서 그 구약 교회에서 그 2절에 이 여자가, 즉 구약의 이스라엘이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즉 이건 뭐죠? 그러니까 구약 교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공동체인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뭐 반복적으로 우리가 뭐 설교건 성경 공부건 우리 교회 오면 계속 듣는 게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 중에 유다 중에 다윗 지파, 다윗의 후손이어야지 누가? 한 씨가 올 거고 후손이 올 거고 자손이 올 거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예언된 거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그 메시아가 올 것을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한마디로, 3장 15절에 한마디로 그냥 다 요약해버려요. 16절 뭐라고 요약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서 예언한 바로 그 후손이 올 건데 그 후손을 이 땅에 오게 할 그 도구가 뭐냐면 바로 여자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언약의 자손들을 통하여 예수가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전체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한 게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이라고 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까지 해산의 고통이 있다. 이게 그냥 쉽게 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방해와 고통과 고난과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부셔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요인들이 뭐냐? 구약에 다 전체가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공격이죠. 핍박이죠. 누구의 핍박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파라오를 통하여 아예 이스라엘 다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애들 다 못 낳게 하잖아요. 그리고 핍박하여 어쨌든 이스라엘 다 처단하려고 하고,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 유혹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 가뭄이 되니까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도망을 가 그 씨를 낳아줄 누구를 버리려고 해요. 사라를 팔아버린다고요. 유혹입니다.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이든 유혹이든 핍박이든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누구를? 이 여자를 괴롭히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괴롭히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또한 그렇게 이렇게 핍박이든 유혹이든 끊임없이 언약에서 그 여자를 괴롭혀서 그 예수를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12장에 그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 말들도요, 우리가 쉽게 보면 붉은 용, 이거 다 했었는데 붉은 용이라는 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음녀가 이게 붉은 옷을 입고 있거든요. 이게 유혹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유혹.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붉은 용이라고 할 때 이제 뭐 그 순교자의 피에 묻은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건 사실 이제 유혹을 보는 게 맞습니다. 만국을 유혹하는 자죠. 그리고 머리가 있어요.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인격자고 우리보다 지혜롭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또 뿔이 10이에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요. 또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르쳐 자신이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죠. 자, 그런데 이 붉은 용이 하는 게 뭐죠?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별은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12장 전체의 어떤 맥으로 한번 봐보면 12별의 왕관을 썼고 라고 할 때, 이건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그 왕권을 이야기한다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꼭 뭐를 패러디하고 있는 거냐면요, 제가 보기엔 7 나팔이 불어졌을 때,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7 나팔이 우리가 이미 그 불어질 때 보면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강과 바다를 3분의 1만 싹 다 심판을 해요. 근데 그것은 온전하고 완전한 심판이 아니다는 거였죠. 그 온전하고 완전한 마지막 심판은 어디요? 7 대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과 우리가 평행선상에서 우리가 좀 본다면, 지금 사탄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즉 교회를 죽이고 핍박하되 온전하고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죽일 수 없고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어쨌든 핍박하고 지금 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강력한 힘으로 지금 뭔가를 짓밟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온전하고 완전히 지면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3분의 1만 꼭 그 하나님께서 3분의 1만 나팔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처럼 이들이 그렇게 꼭 패러디하면서 교회를 위협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5절에 중요한 건 뭐냐면,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거는 딱 뭐를 연상하면 될까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파라오가 어떻게 했죠? 나일강에 2살 이하짜리 다 빠져 죽여버리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 모세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를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리시고야 말죠. 그러니까 그 어떤 지혜와 또 어떤 능력과 어떤 모략을 쓰더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또 이게 한 번 더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바로 다시 헤롯이, 그죠? 그 2살짜리 아래 있는 어린 아이를 그때는 이제 요단강에 다 빠쳐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면서 진짜 보여주는 건 뭡니까? 구약 전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핍박함으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5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용이 누구냐, 용이 누군지는 이제 9절에 그 정체가 밝혀져 있죠. 큰 용이 내쫓기니 누구예요? 이 용이? 옅뱀. 왜 옅뱀이라고? 이 옅뱀 누구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 그러니까 용의 자식들을 만들어 버렸죠. 다 뭐가 된 거예요? 사단의 권세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세상신이라고 표현해요. 세상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탄을 또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신이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옛적에는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죠.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타락시켜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자들, 이게 바로 용이에요. 그죠? 이 옅뱀입니다. 사단이죠.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5절에 그런 사탄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지만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 만골 다스릴 남자가, 즉 뭐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단의 것을 완전히 부셔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과 예수님이 재림한 것을 이제 우리가 이걸 AD래요. 그 D-Day와 V-Day로 나눠서 우리 설명한 기억나시죠? 그죠? D-Day, 그 우리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D-Day로 잡고, 그러니까 독일군을 부셔버리기 위해서 연합군이 D-Day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그 D-Day 날 그 핵심부를 부셔버린 거예요. 머리를 밟은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독일군은 승리할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러나 여전히 파편적으로 그 독일군들은 살아서 끝까지 저항했죠. 그러나 독일군이 승리할 수는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D-Day가 끝났어요. 그러나 V-Day는 아직 아니에요. V-Day는 8월 15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V-Day는 뭐죠?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이빨을 꽂는 겁니다. 연합국이. 그게 뭐죠? 예수님이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여전히 힘들게 할 수 있고요, 얽매게 할 수 있고,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V-Day, 철장만골 다스릴 날이 올 거예요. 그때 뭐죠?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 어디에? 우리 마음에.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성취되지는 않았다. 새하늘과 땅이 아직 안 왔잖아요. 그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의 권세는 이미 쫓겨났다. 그러나 아직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 얘기고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떨어진다? 그러지 않는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자, 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에 여자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 만골 다스릴 남자인데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거고요. 그 아이를 죄송합니다. 예.
5절에 이 아들을 낳으니 찰떡 다스릴 남자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뭐가 지금 다 생략돼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6절 그 여자, 그러니까 여자는 여전히 등장하고 있네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잉태한 그 여자는 이제 그 여자는 계속 등장해요. 이 여자는 누굴까요? 여자는 신약 교회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 여자는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여자는 뭐와 지금 대조를 이룰까요? 나중에 보면 17장에 가면 음녀와 대조를 이뤄요. 그죠? 세상, 사단의 권세에 망국을 유혹하고 있는 그 음녀와 대조를 이룬 이 여자는 뭐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20장에 가면 19장에 가면 이 여자는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음녀와 거룩한 교회 신부, 예수님의 신부인 그 교회를 지금 계속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이제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아직 V-Day가 안 왔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죠. 이 출애굽이 세례와 같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바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머물러요? 광야에 머물러 있게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광야에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양육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양육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양육의 목적은 뭘까요? 이 양육의 목적은 우리 신명기를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가 바로 광야 40년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모세가 4편의 설교를 통해서 광야 40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왜 너희를 광야를 돌게 했냐? 그 광야를 돌게 하신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6장을 가보시죠. 자, 이제 8장 갑시다. 8장 2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걷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어떤 작정이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런 고난 중에 걷게 하시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걸 읽을 때요, 하나님이 정말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할 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사실은 이거는 니들 스스로 알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몰랐다가 아이고 내가 너희들 괜히 구원했나 보다, 니들 못 지키는구나, 이거를 알게 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스스로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에요? 낮추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말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너의 힘으로 밥 하나도 못 먹는 곳이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들 밥 하나를 먹을 수 있다. 그게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만나를.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준 겁니까? 단순히 너희들 배불러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지금 만나를 먹고 있지만 이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절에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는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40년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지금 고난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충분히 가나안 땅을 그냥 지금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백성답게 하시기 위하여 훈련의 기간으로 삼으셨는데 그 훈련의 목적은 낮아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동안에 이 40년 동안 4절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이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이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 13절 보시면 8장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그러니까 너는 굉장히 풍요롭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은금 영광스럽게 너희를 가나안 땅에서 누리며 살 텐데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을 물을 내셨다. 여러분들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를 걷는 동안 그곳에는 누가 함께 있어요? 불뱀이 있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위협하고 뭔가 두렵게 하는 불뱀과 전갈과 이런 해들이 같이 있다고요. 혼재하고 있는 곳이 뭐예요? 광야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쉐카이나 영광으로 뒤덮고 있을 때는 그들이 이 불뱀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40년 광야를 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9장 보시죠. 9장 7장부터 가봅시다. 7장. 자, 7장 7절부터 보세요.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그러니까 너희의 번지르나 너희 어떤 그 외적인 어떤 화려함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른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 너희를 부른 게 아니야. 반대로 너희는 수요가 민족 중에 가장 적어. 그러니까 가장 약하고 그리고 볼품없어. 그런 우리를 부른 거야. 그죠?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심을 지키려. 그러니까 언약 때문에 너희를 부른 거지 너희에게는 조건과 원인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겉은 좀 이 모양이어도 우리 속이 거룩한가 보다. 그래서 9장을 이렇게 얘기해요. 9장을 가봅시다. 신명기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맹세를 이루려 함이라. 너희의 정직함, 너희의 공의로움 그것 너희들은 정직하지 않아. 40년 동안 뭐 알게 하셨죠? 6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 왜? 너는 목이 굳은 백성이야. 네가 바로야. 이거를 40년 동안 알게 하신 거야. 그거 다 죽어버렸잖아. 그죠? 이게 양육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양육하신 게 이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그 광야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교회,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된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을 광야에 끌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광야 교회에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지금 광야 교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여전히 불뱀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아까도 말했지만 디데이는 끝났지만 여전히 가공할 만한 어떤 그런 힘과 어떤 위력으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핍박하는 고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그걸 노출시켜놨다고요. 그럼 우리가 왜 광야로 이렇게 예수 믿자마자 천국 바로 가면 좋은데 왜 그 여자를 그 예수님이 하늘로 데려가셨을 때 그 여자도 그냥 데리고 가시지
왜 이 땅에 광야로 가게 하시냐고요. 이거를 12장 첫 번째 단락에서 뭐라고 끝내요? 하나님이 그를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양육하기 위함이다. 그럼 양육의 목적은 뭐예요? 제가 그래서 신명기를 찾은 거예요. 그 양육의 목적은 뭐예요? 광야의 양육의 목적은 우리를 낮추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장, 성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막 진짜 거룩해지는 거겠죠. 왜냐면 그 바울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닮으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거, 내가 얼마나 목이 고든 백성이고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는 밥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인가를 철저하게 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정말 영광스럽고 영어롭고 번영이 있는 나라로 갈 때 그 나라에 갈 때 우리는 영원히 이 땅의 경험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였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 맹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맹세하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이게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원천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광야를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를 먹고 사는 것도 봤더니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덕이야를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얘네들 그래서 초막절을 지켰던 겁니다. 초막절이 뭐예요? 일주일 동안 아들이랑 다 이제 추수 다 끝낸 다음에 이런 평화로 번영과 영광스러움은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얘네들이 이제 초막절을 날 이제 그 텐트 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초가집을 사는 거예요. 초막절이에요. 왜 수장절이라고 하냐면 이제는 추수를 다 끝내서 저장하고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초막절이라는 거는 거기 초가집을 쳤기 때문에, 장막절이라는 건 텐트를 쳤기 때문에. 근데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이제 물어보겠죠? 아이들이 아빠 근데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텐트를 치고 여기 있어야 돼? 힘들지. 일주일 동안 사니까 그냥 죽겠지.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우리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원래. 원래 이렇게 부하게 살 수 없어.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그 광야를 계속 기억나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뭐 더 길어지니까 다시 계시록 12장을 가봅시다. 12장 6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광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가 1260일 한 사람은 3년 반 예수님의 공생기간이에요. 이 3년 반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도 3년 반이죠. 이것은 다 고난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고난, 고통의 시기. 이 3년 반은 7의 딱 절반이죠. 그러니까 완전수, 안식, 그 안식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에 미치진 절반. 그러니까 고난의 시기고 인내의 시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인내의 시기,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시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함이다. 그 양육이란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기가 더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7절부터 이제 다른 환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2절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중에 그러면은 이 모든 구속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부각하여 딱 떼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장형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2장 첫 번째 단락에는 구약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신약의 교회, 그리고 지금 이 교회가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곱 교회가 지금 너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줬죠. 너희 영광스러운 해를 덧입었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너희가 별을 섰고, 자, 그런 전체적인 구속사, 너희가 어떻게 생성됐는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만들어졌고 교회가 생긴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그 중에 뭐를 딱 떼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떼어 확장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핵심인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야기를 떼어다가 그 십자가를 확장해서 설명하는 게 두 번째 단락인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단락이 어떻게 끝나요? 여기 보면 그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들이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자기 때는 언제? 지금이죠. 지금. 근데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 영혼으로 생각할 때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언제 끝날 거예요? 이거 예수님 재림 때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때는 지금 사탄이 어쨌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한다면 그때 용이 내쫓기고 그 용이 열이 받죠. 이미 머리가 박살나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해코지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열불이 나는 상태로 어디로 내려갔어요? 땅으로 내려가서 누굴 공격하러 갔을까요? 당연히 교회를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그 교회를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그 공격하는 그 이야기가 다음 단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십자가 부활 이야기를 하고 용이 내려갔대. 그래서 그 용이 내려간 이야기를 확장하여 세 번째 단락에 용이 그럼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은 도대체 누구야? 궁금하죠? 그래서 이 용이 누군지를 다시 확장하여 13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용이 누구냐면 사탄인데 이 용이 우리를 그 시험하고 공격할 때는 두 짐승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육륜율표를 줄 거고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크게 먼저 설명한 다음에 십자가 부활을 더 깊게 설명한 다음에 그래서 그 십자가 부활에서 죽임당한 그 실패한 그 용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는지 광야에 있는 우리 양육받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핍박하는지를 막 더 깊게 설명한 다음에 그럼 그 용이라는 놈은 도대체 누군지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13장. 그러니까 계속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계시록 지금 그렇게 지금 이걸 점진적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점점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 초등학교 때도 세계사를 배우고 그리고 세계사 중에 우리는 또 국사를 또 배워야 되고 또 대학교 가면 국사 중에 난 조선을 전공하고 해야 되고 그래서 박사학위는 그 조선 다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세종에 대해서 내가 더 자세하게 하게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해요. 중요한 부분들을 핵심인 부분들을 계속 전체를 설명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또 이거 하면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지금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설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으로 가봅시다. 7절 하늘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큰 설명을 했죠. 그냥 그 철장만국을 다스릴 아이가 낳았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대. 이거 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다 포함한 건데 그걸 딱 떼서 이게 궁금해요. 아니 그 중요한 걸 왜 이렇게 술렁술렁했지? 술렁술렁했죠. 왜? 뒤에서 설명할 거니까. 그게 어떤 사건인지. 그죠? 하늘에는 이때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싸워요? 예수님이 직접 싸워요? 미가엘이 싸우죠? 예수님은요 사탄이랑 싸울 레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김기동 귀신파와 이 베레 아카데미 그리고 다락방 얘네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을 사탄을 멸하기 위한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사탄을 동등돼서 막 돌이 막 치열하게 막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그들과 싸울 레벨이 아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미 그의 밑에 수하인 미카엘, 이 미가엘이 천사장이에요. 군대 장관이죠. 그 천사장이었던 그 미가엘이 완전 싹 다 쓸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미가엘이 뭐 한 거예요? 그 사탄들과 시원한 전투가 있었던 겁니다.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내쫓긴 겁니다. 그죠? 내쫓겨서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이걸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알아듣기 설명하죠. 70문도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가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 그래서 70문도가 막 가서 막
그 사역하고 난 다음에 딱 돌아와 정말 예수님의 이름대로 했더니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막 신기해가지고 예수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했더니 정말 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던데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안다. 나도 봤다. 너희들이 사역할 때 하늘에 사탄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하신 겁니다. 사실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도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너에게 있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 얘기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누가 쫓겨났어요? 사단의 권세를 쫓겨났다. 이미 끝장이 났다. D-Day는 끝났다. 그들의 머리는 박살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근데 그 용이 누구래요? 옛뱀. 아까도 말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머리가 밟힐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과 마귀, 용, 뱀 이들은 뭐냐면 온천하를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하는 자,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믿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내가 뭔가 다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하고, 자,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재밌는데 이 사탄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온천하를 깨어 죄를 짓게 하죠. 죄를 짓게 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요.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자, 근데 내 쪽에 누가 어떻게 미카엘이 싸웠지만 미가엘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뭐가 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미가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미가엘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미가엘은 그냥 도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칼이었던 거죠. 미가엘을 통해서 막 다 쫓아나게 했지만 사실은 그건 누구의 권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 왕의 권세로 그들을 부셔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쫓겨난 걔네들을 뭐라고 표현해? 참소하던 자라고 표현했죠. 참소. 이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를 유혹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우리를 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거 꼭 모아야 돼. 욥기를 보면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저러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막 핍박을 해가지고 막 고난을 줘가지고 시험을 들게 해갖고 나중에는 막 하나님 원망하죠. 욥이. 그리고 그 원망한 거 보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역할이에요. 나쁜 놈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거는 법정적 용어야.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거든요. 이미 쫓겨났다는 얘기는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수 없다.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 로마서 8장 1절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 율법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죄 없으신 그 아들을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셨고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했어요. 누굴 밟으신 거예요? 사단을 우리에게서 부셔버린 거예요. 쫓아냈어요.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뭐라고 설명하죠? 성령님이 우리가 빌발할지는 못하는데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고, 또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그 무엇을 더 주지 않겠냐. 그리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주의 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참소하겠는가? 이미 쫓겨난 겁니다. 사탄이 쫓겨났어요. 법정에서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꾸 막 법정에서 하나님 나라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아먹고 있는데 사탄이 와서 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미 심판 끝났어! 나가! 쫓아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 참소할 자가 없다요. 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니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변호자가 계시다.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로 우리를 변호하세요. 누가 감히 우리를 참소하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참소하지 못해요. 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미 심판 끝. 왜? 우리 참설자가 없으니까. 이미 참설자는 사단의 권세, 예수님이 십자가의 권세로 이기셨어요. 이겼다는 게 승소했다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죄 판결 났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재판 끝났다고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심판 때를 겁낼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정죄의 심판 끝났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잖아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자, 3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니. 모세가 이 뱀은 누구예요?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물려 죽게 한 뱀이죠. 근데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녹뱀을 만들어 당대에 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나무에 인자가 달려야 된다. 이 십자가라죠. 그러니까 그 녹뱀을 본즉 살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 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광야에서는 녹뱀이 달렸어요. 뱀은 뭘 상징해요? 뱀은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양면의 이야기가 다 담겨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사탄이 쫓겨난 겁니다. 사탄이 심판받은 거예요. 끝난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미 사탄은 쫓겨나간 겁니다. 사탄은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십자가의 의미야. 승리인 거 하신 거죠. 자, 이 얘기를 하신다면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미 심판 끝. 우리가 받을 심판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는 이미 끝났다. 모세가 뱀을 단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인자가 달렸을 때 우리가 받을 모든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그때 누구는 박살난 거예요? 뱀은 박살난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참소할 자가 없다.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할 자가 없어요. 다시 계속 계시록을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 사건을 굉장히 교리적이고 또 치밀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겼을까? 11절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이긴 거예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단을 이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긴 자예요.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긴 자예요. 자 우리가 그 계시록 처음으로 돌아가봐서 2장 3장에 보면 지금 실패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계속 말하는 게 뭐죠?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리라. 이긴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줄게,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해줄게, 그리고 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줄게, 왕권을 줄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마, 보좌에 앉게 해줄게. 이게 다 생명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기는 자가 이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 이것만 보면 율법주의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뭔가 우리가 행해서 이겨내야 이런 게 얻어지는구나. 이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이기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가 이겼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 또한 이겼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이긴 자는 딱 두 부류입니다. 예수님이 이긴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어린 양과 복음으로 이긴 우리 성도들이 이긴 자입니다. 이거 아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신천지가 함부로 이만희를 이긴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만희 지가 뭔데 이겨?
둘 중에 하나요. 지가 예수님이든지 아니면 지가 성도든지. 근데 둘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긴 자,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긴 자는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기게 했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갖고 오늘도 이기는 자가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성도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뭘 가지고? 그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기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로마서 강의할 때 했었죠?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여 그리고 말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으로만 산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게 신약에 세 번 나와요. 세 번. 이게 원 텍스트를 뭐고 하바국이고 하바국. 그 하바국을 인용하여 세 번 나오거든요. 하나는 로마서, 하나는 히브리서, 하나는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나중에 문맥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살리라 보면 이신칭의를 설명할 때 이걸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 율법의 행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이 얘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문맥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이신칭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믿음이 정말 살게 하는. 그럼 로마서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신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 얻는 거.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는 다 뭐요? 정말 그렇게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 이걸 말하죠. 즉 마찬가지로 이들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들을 이기게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렇게 그냥 멋지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죠.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 죄만 못 박힌 게 아니라고 고백하고 사도 바울. 누가 못 박힌 거야? 내가 죽은 거야. 나 자체가 죽어버린 거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가 상급을 받으려고 내가 뭔가 이뤄내려고 내가 뭘 하려고 해서 막 예배를 드려서 뭘 얻어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십자가에 감격하여 그냥 내가 십자가에 감격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 십자가에 감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를 보세요. 이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가보세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미쳤고 교회를 위해서 정신이 온전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살았죠?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내 모든 인생을 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허비할 수밖에 없는가? 꼭 그 향유를 본 여인처럼 말입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다. 복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승리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잘남과 철학과 배움과 어떤 인격과 이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이다. 십자가가 나를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냥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유혹과 핍박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비결이었다. 요거를 이 말씀, 이 전체적인 말씀을 계시록 한마디로 정리한 겁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이기는 자에게 이걸 생명을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고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 강권된 성도가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십자가가 복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고요.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계시록 12장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전체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교회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란 뭐냐? 성도란 뭐냐? 그 십자가의 복음에 강권되어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자인 거예요. 그죠? 자, 이건 나중에 이제 12장을 마무리할 때 이거를 딱 마무리해요. 자, 가봅시다. 자, 그런데 자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늘과 땅을 계속 비교하고 있다고요. 요한은.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니까 교회 너희들, 어린 양의 피로 이기고 있는 너희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좀 양육을 받으면서도 십자가로 이기고 있는 너희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고 있잖아.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을 말하는 게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너희는 어디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고 있다. 이걸 이제 빌립보서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막 다른 구절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를 보고 너희는 천국 시민권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살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땅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육신적인 땅을 살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영적으로는요 이미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때 우리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서 가보세요. 에베소. 다 나왔어요. 핵심이에요, 핵심. 다 나왔어. 네. 다 나왔어. 에베소서 2장 가보세요. 2장. 시원해. 자, 여러분들 계시록 12장에 지금 본 거를 생각하면서 이거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언제?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을 따라 사단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고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뭐죠? 사단의 자녀였고요. 이게 사실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말하는 육륜의 표예요. 사실 우리 다 육륜의 표를 받은 자들이라고. 맞아요. 사단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사단의 생각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국률을 베풀어서 우리가 자격이 된 게 아니라 국률을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지금까지 읽어본 거 다 합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이미 죽었던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났다. 이게 세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연합되어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말하는 거듭남이죠. 근데 이건 뭐야?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한 톨도 행한 거 없어요. 은혜입니다. 그죠? 그리고 말하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님. 이미 앉히신 님. 그죠? 보좌에 앉아있죠. 앉아있죠. 우리는 앉아있는 겁니다. 보좌에. 그래서 이거를 아까 4장 5장이 24장로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24장로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여자를 봤는데 해를 옷 입고 달이 발 아래 있고 12별이 있고 이 영광스러운 그 하늘에 앉아있는 자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연합하여 우리는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 12장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도 요한도서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특별한 책이 아니에요. 이미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하나 설명할 때 그 광야의 이야기, 또 십자가의 승리의 이야기, 그게 어떻게 하늘에 앉혀졌는지,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사실은 모든 성경에 다 설명한 걸 집약적으로 이걸 표현하고 있다고,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놀랍죠? 네, 자 계시록으로 합시다. 다시.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여자, 성도, 신부, 우리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화 있을지니라. 이 땅과 바다는 뭘까요? 나중에 13장에 누가 나와요?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 뭐죠? 사단의 권세 가운데 사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지금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계시록이 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지금 막 사탄이 열받았죠. 아직은 살아있잖아요. D-Day, V-Day까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물귀신 작전이에요. 이제부터. 하여튼 막 그 어느 정도로 얘네들이 그 하냐면은, 예수님 뭐라고 하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적을 통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그 공격 대상은 누구예요? 교회인 겁니다. 세상은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지들 편인데 뭐 다 같이 이제 다 지옥에 갈 거니까. 지금 사실은 최고로 지금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공격하는 건 교회입니다. 교회. 분내어 갔어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막 끝. 자, 이제 뭐가 궁금할 거야? 내려와서 그럼 이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이게 궁금할 거죠? 다음 단락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얘기하고,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자, 아까 근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 여자가 광야로 간 이유가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양육받는 거죠? 이건 하나님 차원에서는 양육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육은 뭐예요? 겸손케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걸 겸손케 하는 거죠. 그런데 그 3년 6개월 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 양육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사단의 권세를 허용하시면서 양육합니다. 그렇지. 괴로워. 그죠? 괴로운 거죠. 자,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추성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단모섬에 가면서 이걸 느꼈어요. 요한계시록을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문학적으로도요 너무 치밀하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섹스피어의 그런 것도요 몇 번 보면 지겨워요.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지겹지가 않아요. 100번 1000번을 봐도 더 새롭고 더 막 흥분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장엄함 이걸 표현하는데, 근데 김수현 선생님이 이번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단모섬에 가면 가만히 보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야 주석집들이 쫙 있고 편안하게 앉아갖고 하루 종일 계시록을 연구하고 이 놀라운 걸 요한 사도는요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채찍에 맞고 고난 중에 정말 이건 계시가 아니면 이 놀라운 이 장엄한 글을 쓸 수 없다고 나는 잘 믿는다. 신학자로서 자기가 정말 평생을 걸쳐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도 이걸 따라갈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사도 요한이 자신의 머리로 썼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도 근데 계시록 연구할수록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걸 성경 전체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지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놀라야 돼요. 우리 놀라야 됩니다. 자, 아무튼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예요. 교회를 박해합니다. 이제 해코지하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사탄은 자기의 운명을 알아요. 운명을 안다고요. 자기들 이제 무정행으로 갈 걸 알아 이제.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해코지입니다. 어쩌든 이제 그래
꼭 그 에이즈 걸린 환자가 억울하니까 내가 나 혼자 죽을 수 없어. 니들 다 죽었어. 그러면서 이제 막 해코지 하는 것처럼 이 용이 이제는 자신의 모든 그 화력을 동원하여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표현합니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아요. 그러니까 한 때, 반 때, 두 때는 이 그 한 때와 반 때와 두 때 이것도 사실은 3년 6개월 그 7배 또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3년 6개월 한 때와 반 때와 두 때와 반 그거 1260을 다 고난의 시기를 표현해요. 또 완전한 영원한 숫자가 7이라면 이건 뭐죠? 한시적인 뜻인 거예요. 정해진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그 광야에 간 것은 사탄이 간 게 아니라 누가 가게 한 거예요? 큰 독수리가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양육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교회를 거기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게 막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시험 당하실 때 누가 이끄신 거예요? 성령이 이끄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을 우리 다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양육하시죠? 15절 여자의 뒤에서 근데 그때 여자의 뒤에서 뱀이 사탄이죠.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엄청난 양의 그냥 막 홍수처럼 막 떠내려가게 해서 궁극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고 그들을 낙심하게 하고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 힘들어 죽죠. 이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당하는 게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어쩌도 우리의 믿음을 부셔버리고 파손시켜버리고 우리를 무정행으로 떨어뜨려버리고 싶고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 토한 물을 막 다 삼켜요. 누가 이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입을 벌려가지고 그 사탄이 아무리 맹렬하게 공격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여자를 보호하고 계시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탄이 우리를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막 건드리잖아. 여자를 막 강같이 토해가지고 막 지금 뭐 떠내려가려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여자를 파멸시키기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양육하기 위한 거. 이거 잘 보시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잠깐 가게 하죠? 바벨론에 끌고 가게 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맞이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서나 그 선지서들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막대기라 이렇게 표현해요. 막대기로 다 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벨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이스라엘 자기 자녀를 징계하기 위해서 치는 거야. 양육하기 위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식당에 갔는데 막 애기가 막 떠들어.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저씨 얘 좀 혼내주세요 그러죠. 꼭 그거 같은 거야. 남의 누가 더 사랑스러워? 그 아저씨가 더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내 딸이 더 사랑스럽다고. 근데 아저씨 보고 얘 너무 시끄러니까 얘 좀 때려주세요. 얘 좀 혼내주세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그럼 난감해야지. 근데 예를 들어서 봐요. 얘 좀 혼내줘요. 갑자기 알았어요. 몽둥이가 그래서 막 내 딸을 막 때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쳐죽이려고 그러면 막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에 의하여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허용할 뿐인데 이 사탄은 맹렬하게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완전히 그냥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사탄 너에게 내 자녀를 파멸로 끌고 가라고 너를 허용한 거 아니야. 지금 그거 보여주는 거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감당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절대 우린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튀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맞아요. 우리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일곱 교회처럼 무너지고 쓰러지고 꼭 배신자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그런 이제는 난 끝장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고 끝나죠? 12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이 핵심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이제 그 맹렬한 그 화가 막 같은 뚜껑 열린 거예요. 지금 이 사탄이 아무리 막 우리를 막 어떻게 하려고 해도 열받잖아요. 약 오르잖아요. 하여튼 막 우리를 막 죽이고 싶죠. 그래서 막 자신이 모든 걸 해서 막 입에서 막 강같이 토해내서 우리를 막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가 안 죽어. 그러니까 막 짜증이 막 머리끝까지 와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상황이야. 이게 지금 교회의 상황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꼭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이 지금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은 자가 누구예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아까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로 이기는 자들이죠. 이걸 이기는 거예요. 뭘 이기는 거예요?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들이 이긴다는 건 막 우리가 막 무슨 막 세상을 이겨갖고 막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엄청난 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앞에 서 있는 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칭찬받을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사탄은 최종 이제 결전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뭐죠? 아마겟돈 전투. 마지막 전투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지금 뭔가 암시하고 있죠. 지금 나중에 보면요, 이제 그 아마겟돈 전투가 나중에 나올 건데 사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끌어모읍니다. 이 땅의 악한 자들, 자기를 따르는 모든 불신자들, 또 모든 악한 자들 다 끌어모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또 잠깐 또 내줘. 무정을 잠깐 열어서 그 사탄들을 아주 다 자유롭게 다 내줘. 그래서 이제 결전의 날이 이제 올 거예요. 근데 아마겟돈 때 우리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나중에 이게 엘리야 시대 때 그거 다 연결지어서 다 설명해 드릴 건데 아마겟돈 전투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제 그 나중에 보면 이제 보여주고요. 용이 이제 다 이제 결전에 다 시작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막 떨어져서 시작하자마자 얘들 싹 다 죽어버려요. 이게 아마겟돈 전투. 그러니까 최종 승리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우린 계시록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무섭고 있다면 구원함을 못 받은 사람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앞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받은 교회가 어떤 상황이며 어떻게 이기하시며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저희는 다 설명하고 있다.